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예. 이게 누구 작품이죠? 이거 앞에 앙증맞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추리가 있는데 성탄절이 가까운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아모스를 할 차례인데 이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만 소선지서를 하겠습니다. 예, 소선지서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포로 이전의 소선지서와 포로 이후에 또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포로 이전의 소선지서, 다음 주에는 포로 이후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도 좀 모드를 성탄절 모드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신약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성경들은 거의 다뭐 남유다라든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대한 그런 애언인데, 이 요나서는 요나서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죠. 오바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죠. 외부의 적이란 게 뭘까요? 고난, 핍박, 시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적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부의 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죠. 신앙인과 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나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도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나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불순종과 순종의 그런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종교인의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다니던 그런 선지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새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비둘기를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가장 부유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어요? 요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요나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잃어버린 모든 그런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때 가장 그렇게 부요한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나 선지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선포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지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요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요? 예, 제가 발음이 이상한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곧 너희 니느웨를 내가 심판할 텐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심판을 멈추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어디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포악한 나라죠.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은 어떤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래서 그 가죽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성벽에다가 다 널어놔요. 이렇게. 왜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갈 때는 그냥 밧줄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코에다가 다 쇠고리를 채워서 코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런 아수르 그들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곧 너희들을 심판할 테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요나로 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순종할 수가 없죠. 아수르가 멸망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아수르가 멸망하려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누가 위험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위험해지고 내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민족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와 반대쪽에 있는 당시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디로? 다시스로 이 요나가 도망가게 되어지죠.
당시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역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모든 이 이야기 스토리는 다 알고 있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큰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던져졌더니 또 누가 요나를 삼켜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다시 이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느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느느웨에 가가지고, 사실 이제 느느웨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이 둘레로 하면 약 100km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3일 길 이렇게 외쳐야 되는 성인데,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서 그렇게 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짧은 시간에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왕을 비롯하여서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각성운동이 갑자기 니느웨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오늘 4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우리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죠. 분노하고 있죠. 왜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날 이유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설교자예요. 제가 어느 날 강당에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애언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애언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로서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기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큰아들이 그랬죠. 둘째 동생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금가락지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도 베풀어 주셨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형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요나와 탕자의 큰 형의 화를 낸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욕심?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용서를 받으니까. 그쵸? 그쵸?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쵸?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지만 내 동생에게도 좋은 아버지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면 괜찮죠.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이 요나도 탕자의 형도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화가 나는가?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거예요. 나의 신앙이 정교화가 되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사라지고 자격을 따질 때 그때 내 신앙이 정교화가 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들을 구원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의 자격을 그렇게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자격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생각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만 생각나는 사람들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종교인이 되어지면 항상 무엇을 따지자면 항상 자격을 따져요. 자격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 입에서 항상 은혜보다도 자격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항상 나를 적용할 때는 은혜로 적용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항상 은혜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나를 적용할 때는 은혜로 적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할 때는 항상 자격을 따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와 저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여러분 요나의 사명 다 끝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읍 동쪽 제일 높은 곳에, 성읍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을 지었대요. 여러분, 초막을 지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잠시 머무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머물겠다는 거예요? 네? 잠시인가요? 잠시 머무를 거면 그냥 나무 밑에 있으면 되잖아요. 초막을 지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내가 오래 머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왜 요나는 할 일 다 끝났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 하려고 초막을 짓고 있어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미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뭐하러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요나가 포기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지 안 하실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셨잖아요. 그럼 끝인데 왜 요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안 하실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지금 요나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 악한 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끝까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해요. 종교인은요, 절대로 자기가 설득당하지 않아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해요. 종교인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절대 그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변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이 느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자꾸만 그래요. 종교인은 내가 설득되기보다도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해요. 내가 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변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말투가,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설득당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하시는지 안 변하시는지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변하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기르게 하셨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우리가 요나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요나서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의 감정은 늘 동일해요. 요나서 1장을 보면 분노로 시작해요. 그리고 요나서 4장까지 보면 분노로 끝이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말씀도 보면 이 4장 한 장에만 요나가 분노하였다, 화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이나 나와요. 요나서는 분노로 시작해서 다 분노로 끝나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하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6절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뻐하였다 이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지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6절 제일 뒤에 보면은 요나가 뭘로 말미암아?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임하였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고래의 큰 물고기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요나는 자기가 선포하였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가 언제 기뻐했냐면 박농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박농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0절에 이 박농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박농쿨은 뭐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지나면 사라져버릴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것을 위하여서,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서 요나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인가,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고 내가 무엇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면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박농쿨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며 살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무엇 때문에 기뻐한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다 자녀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성적 잘 받아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데 내 자녀가 일주일 동안 큐티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기보다도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 내지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분노하고, 이번 달에 매출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슬퍼하고. 그러나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는
그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기뻐하고 사라지면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정말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1절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와 있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떠났던 한 생명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인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뭐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온 방을 쓸고 다니면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자,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뭘 해요? 잔치를 벌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해봐야 본인 혼자 하루 먹고 살 만한 돈인데 그걸 찾았다고 그것보다도 수백 배가 더 많은 돈을 사용하여서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그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생명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겔 1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악인이냐 이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보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리지 않기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항상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